네, 우리가 지난 두어 주 동안 말라기의 말씀을 예배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다투시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다투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변호와 또 이제 그 프로세큐터라고 그러죠. 검사가 이제 그 소송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는 이런 법정 그 쟁의, 논쟁을 이제 묘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음을 주장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 곧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초대를 받았다고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에 이어지는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멸시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리고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2장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말씀 사역과 그 결과, 즉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를 통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이제 전반부에 나타나는데 이건 목사들만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목사와 제사장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면서 오늘날 목사의 직분과 구약의 제사장의 그 차이점과 또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겉보기에는 제사장들을 향한 가르침인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결코 이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시고 폐지하셨기 때문이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의 직분을 맡은 자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만인, 우리 개혁주의에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씀하죠. 또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의미의 제사장 직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할, 곧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기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직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는 목사의 직분을 통하여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말라기 2장 7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는 단순히 제사 드리는 일을 집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목사와 교사가 따로 분리된 어떤 두 직분 또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의 역할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목사와 교사라는 이 두 개가 단일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또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장로 또는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의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뭐라고 말합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장로의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아보며 다스리는 치리 장로를 말합니다.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또 다른 장로들의 그 그룹 안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또 다른 부분 역할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가르치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의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르치는 그 장로들을 가리켜 목사 또는 교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이 아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면에서 오늘 본문인 말라기 2장의 말씀은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동시에 특별히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면에서는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목회자를 가리키느냐 성도를 가리키느냐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강조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한국적으로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한국적으로 왜곡된 부분도 있고 또 뭐 좋은 건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한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국 이름으로는 간합의 교수님이라고 한국의 선교사로 16년 동안을 나가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시는지, 그리고 한국 학생들보다도 고사성어를 더 잘하세요. 한문까지 쫙 써가시면서 그렇게 한국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러기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끔 한국 전도사님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제왕적 목회자들이다. 이 굉장한 비판의 말씀이죠. 한국교회에서는 목사가 너무 권위주의적이어서 섬기는 종이 아니라 왕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왕으로 교회를 왕처럼 모든 자신의 권위 아래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한국의 이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모든 직분이 다 권위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권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할 것 없이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진 자로, 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직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로 성도들을 섬기는 종, 낮아진 종이어야 하는데 마치 목사들이 제왕처럼 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이고 성도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사의 개념인 것이죠. 그 책임의 일부분은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의 일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으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회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기능만 건전하게 잘 감당하면 장로교회 안에 당회와 또 노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 목사가 잘못된 길로 교회를 인도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견제하고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당회와 노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회와 노회조차도 건전하게 운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여러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요소는 너무 이 목회자들을 권위주의적으로 잘 대우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데 요즘엔 또 그와 반대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교회와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난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 밖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만, 누가 목사다 하면은 요즘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를 다 갖추어서 존중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목사란 게 다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들조차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들 자신이 그런 일들을 자초한 자승자박이기도 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목사의 직분조차도 왜곡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미 말씀드린 만인제사장설 때문에 목사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 아니냐. 맞습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조차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일반 성도나 목회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음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목사라는 타이틀 혹은 그 직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영적 권위라는 것은 항상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주어지는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전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목사들 자신이 내가 목사네 하고 어깨에 힘준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곧 말씀 사역자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목사에 대한 영적 존경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영적 그 존경심을 목사에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목사를 영적으로 존경하지 못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식사하러 가면은 목사님들 먼저 설하고 이 자꾸 등 떠미는 것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줄 순 대로 그대로 먹고 하면 됩니다. 그런 데서 목사 직분을 앞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영적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라기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질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말씀 사역이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9절에서 원래 제사장들이 지녀야 할 말씀 사역과 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대조하고 비교하며 지적하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 혹은 듣지 않는다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귀로,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위하여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흠이 있는 제물을 제단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무슨 뜻인지를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듣지 아니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게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상황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보다도 또는 내 죄성보다도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그들에게 주었던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제사장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를 이미 받았다고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중하게 여기지 않은 그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미 저주받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제사장들의 자손을 꾸짖는 것뿐만 아니라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그 희생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똥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얼굴에 바른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똥, 쓰레기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치워버리잖아요. 다 치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장들을 다 치워버리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제사장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순종하지 않게 되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만 율법의 길, 옳은 길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역행하여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에 치우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치우치게요? 사람에 치우치게. 율법을 우리가 해석하고 행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행하여야 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사람에게 치우쳐서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9절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 자신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러한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에 백성들, 곧 다른 성도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이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또 결국은 자신들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목사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맡게 된 모습 아닙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율법을 치우치게 적용하고 가르치며 제사의 제물을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을 허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 제사를 똥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고 결국은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었으며 오늘날도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사라지게 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무너진 말씀 사역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말씀 사역이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곧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의 즐거움이나 우리가 이 세상 고난에서 그저 단순히 위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말씀을 지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6절이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이 경건을 그저 뭐 거룩하게 하면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입에 두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거룩함인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무너진 말씀 사역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오늘날에도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사라지면 이런 진실함을, 경건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일, 무엇인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 진리의 법을 가졌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그 시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을 가져야 하고 또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하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 말씀의 사역자의 삶, 이러한 삶만이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말씀 사역자로서의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떠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들조차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거룩한 예배로 초청받은 그 삶에서 말씀의 사역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그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 말씀의 역사가 사라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나타난 일은 1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하에서 나타나는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데,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조강지처를 벌이고 다른 여자들과 불륜을 행하는 것만 아니라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혼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 것이 결국은 거룩한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무엇 때문에 멸망합니까?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납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혼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모든 죄악의 극단에는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족을 학대하여 공의를 깨뜨리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정의로운 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6절이죠. 17절입니다. 이 모든 악행을 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말하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조롱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서 말씀의 사역이 왜곡되고 심지어 사라져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의 공동체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의 가르침들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 사역이 없이는 거룩한 예배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말라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지키는 일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즉 말씀의 사역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사라진 것은 말씀 사역의 실패에서 온 것임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목회자들, 말씀 선포자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스스로 자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의 목사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내야 할 성도와 교회가 자신의 복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 않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고 스스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입에 진리의 법을 두고 불의함에서 떠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